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 의심에서 평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회의론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이나 관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먼저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유보함으로 회의론자라고 불리게 되죠. 그 이유는 절대적인 진리나 어떠한 확실한 지식을 다른 곳에 또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함으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권위나 견해들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자들에게 어울리는 직군은 과학자나 연구자, 또 회계 조사관이나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모든 과설을 입증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가설이든지 의심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 회계 조사관들은 그 서류들을 검토하고, 또 변호사들도 보면은 항상 어떤 증인이 말을 할 때 거기서 뭔가 의심할 거리를 찾고 또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회의론자들이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무언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 파고드는 집요함 때문에 정말 진리를 찾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은 빨리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대표적인 회의론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에 의하면은 심리학적으로 쌍둥이는 그 발달 과정, 그 자라나는 중에 회의적인 성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쌍둥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더 예쁜 거야? 누가 더 똑똑한 거야? 뭐 부모님들이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 더 예쁜가? 내가 더 똑똑한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면서 또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만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성향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쌍둥이들은 강화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나 또 행동들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 명이 불안해지면은 다른 한 명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서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행동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그 다른 쌍둥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쌍둥이로 자랐을 것이고 쌍둥이가 겪게 되는 어떤 회의적인 성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회의론자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말이죠, 눈으로 보아야만 믿게 되는 그러한 회의론자였는데,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봐야만 믿는다. 뭐 그런 논리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도마는 지금 내가 봐야만 믿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진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믿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믿고 또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위협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베다니 행을 이 도마는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잘 못 믿는 것 같은 회의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는 약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구나.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그 믿음을 숨기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회의적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도마를 묵상하면서 그의 회의적인 태도보다는 충성스럽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가 이중적인 믿음을 보이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다른 이름이 디두모입니다. 원어에는 디디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도 당연히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두모, 도마의 믿음이 이중적인 이유가 그 이름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믿음의 이중성을 우리의 회사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드러내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너도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에서는 약간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들키기 싫은 우리의 마음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일관성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11제자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왜 거기에 도마는 없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굉장한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떨어져서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때는 너무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숨어 지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도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적인 상태를 아마 암시하는 장면이 바로 이 표현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곳에서 내가 믿었던 예수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따랐던 그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심각한 회의에 젖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도마의 변화를 암시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의심하는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도마의 용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옛날에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부활의 첫 장소에도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이중성이 이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도마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중에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설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기 있게 도마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도마의 심정을 한번 물어보죠. 시작.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 아는 것처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만큼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회의적이었던 도마의 이 질문에 아주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죠. 저는 이 도마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회의적인 질문 때문에 주님은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도마의 회의적인 질문, 솔직한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도마를 끌어안으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도마야, 너 정말 질문을 잘했다. 너 때문에 남은 11제자가 다 아는 척 하는데 이제 정말 알게 되었구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도마처럼 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던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직장으로, 어떤 대학으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도마와 같은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질문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래, 내가 그 답을 줄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너를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요한이 기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마는 이제 회의론자도 아니고 이중적인 믿음의 도마도 아니고 샬롬 도마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샬롬 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2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24절에 보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요한이 굉장히 도마에게 집중하는 듯이 이 기록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도마도 함께 거기에 있었다. 뭔가 도마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암시를 주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도마와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은 이미 11 제자들은 지난번 8일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근데 이 두 번째 평강의 선포는 저는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처음 들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선포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37절을 제가 읽죠.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뚫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모습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문을 뚫고 들어옵니까? 그들은 두렵고 마음에 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마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도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이 이야기는 도마의 회의적이고 이중적인 그 믿음 가운데 아주 비수처럼 꽂혔던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의심과 질문과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도마의 10년 가운데 그 평강이 꽂히는 사건. 저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말씀대로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도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평강입니다. 김도현 씨의 샬롬이란 곡인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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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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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같이 부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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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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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의 메시지는 이 도마에게 엄청난
용기와 믿음과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한마디에 깨닫게 된 거예요. 확신에 찬 도마가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눈 녹듯 녹아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도마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난 이제 주님께 내 주권을 드립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도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평강의 선포였습니다. 도마야, 평안하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평강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도마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갑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쓰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의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근데 드디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는 도마의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세례 요한도 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다나엘도 얘기했어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깨끗한 자라고 칭찬했던 나다나엘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중간중간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기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 도마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회의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느 누구는 회의적일 수 있어요. 나 엄마가 하도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정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도마가 그런 상태였다고요. 도마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도 못했고 따라는 다녔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넌 거기 없었지? 그러니까 너는 아웃이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야기의 도마는 완전한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심도 사라지고 질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도마의 그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 확실한, 변하지 않는 그 평강을 선포한 거예요. 도마야, 너가 이 평강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심과 불안과 회의감, 두려움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할까요? 이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도마, 확신에 찬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는 안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야, 너는 복이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십자가 사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지금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200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나온 우리 드림플러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고 싶고 그 창자국을 만지고 싶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귀고 있는 그 자매에게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회의적인 믿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도마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